굳건히 나는 일어서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된 인간들은 늘 죄를 짓고 죄를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누적이 되어져서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납니다.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늘 개혁해라, 늘 개혁해라, 늘 변화시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톨릭과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집이고 여긴 작은 집이다, 그건 구교고 여긴 신교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뿌리에서 그냥 계속 전승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504년 전에 너무 카톨릭이 부패하고 중세 카톨릭도 시작해서 계속 부패하고 이것이 계속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패상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해서 504주년을 지금 맞았다는 겁니다.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3살짜리 아이가 돈 가지고 추기경이 됩니다. 돈 가지고 면죄부를 팝니다. 네 죄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교회 정당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면죄부가 있어요. 부모가 교회 한 단위 죽었는데 자식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죠. 심지어는 고아원이 캐톨릭에 처음으로 만듭니다. 신부하고 수녀가 애를 낳으면 이걸 감추려고 자꾸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성당을 옮기는 가운데 그 토목공사 했는데 그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고아원입니다. 그러지 말고 키워라. 그게 고아원의 시초예요. 이 정도로 캐톨릭은 완전히 부패합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다 자기들만 라틴어로 가지고 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교황의 말이 진리고 교황의 말이 생명이고 교황은 죄가 없는 무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교황의 권세는 대단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도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황청이 대단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교황청에 때마침 교황이 초청하는 개신교 목사들을 초청하는 시대가 있어 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8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컨트롤합니다. 한 국가의 수장 정도도 더 됩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교황 만나러 가잖아요. 북한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이게 세력입니다. 하나의 권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합쳐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타락.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마틴 루터가 마치 결혼 하나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도 안 되는 엄청난 개혁을 시작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4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면서 유럽 5개국을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99개 조항이 섞인 그 써놓은 그 문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제로서 면직 당하게 가면서 이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504년 전에 했던 그 개혁이 오늘 그래도 리폼도 하자, 계속해서 개혁하자, 우리를 다시 형태를 잡아가는 리폼도 하자는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가 생겨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고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솔라 스크립투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아니 모든 것이 인본주의 떠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캐톨릭, 보편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캐톨릭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술 먹으라, 담배 펴라, 제사 지내라, 다 합니다. 성경이 주가 되지 않고 교황청의 백서가 진리다.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됐을 때 200주년이 넘었습니다. 캐톨릭은 우리보다 100년 앞서서 들어왔어요. 개신교보다. 처음에 왔을 때 엄청난 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뭐 때문에? 제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황청에 가서 물어요. 아니, 한국 조선 땅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포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교황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한국에 그냥 제사 지내라고 해라. 이게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 남미에서 낙태가 성행합니다. 거기 추기경이 와서 교황께 물어요. 교황님, 우리 동네는 낙태가 너무 심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낙태하지 말라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데. 낙태해라고 해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만인 제사장을, 내가 죄사함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사함 받잖아요. 근데 사제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구합니다. 그럼 사제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왜 사람이 사합니까?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개신교가 이건 아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게 개신교예요. 이걸 제대로 못 믿고 캐톨릭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단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이단이냐? 교황이 죄가 없다.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 때 가서 빌잖아요. 또 우상 종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다 교황도 죽잖아요. 근데 왜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성모한테 가서 자기 육신력을 빕니다. 마리아여, 우리에게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또 한국의 토속적인 불교와 접목이 돼가지고 완전히 불교식의 캐톨릭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종교 객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옛성과 옛 체질,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엄습해와요. 다 끊고 내어몰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2장에 서초에 1절부터 1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가나라는 혼인잔치 자리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이뤘던 사건이 바로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이 뭐죠? 이야기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됐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 그 혼인잔치 자리에 문제가 있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될 때, 즉 마리아가 예수 찾아와서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물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될 때 기적이 나타난다. 교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고 말씀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태동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개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배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당시 유월절에 절기 행사를 치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또 환전소도 있어요. 그거 왜 있을까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메고 오다 보면 힘들잖아요. 또 끌고 오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래서 깨끗한 양을 사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쁩니까? 예를 들어서, 자, 거기 환전소가 있어요. 로마 화폐는 세상 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로마 화폐를 들지 못하게 하고 세겔로 바꿔야 돼요. 세겔이란 돈으로 바꿔서 하는데 환전소가 있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거기에 환전하는데 수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안나스라고 하는 지사장과 가야바가 그런 조직과 체계를 만들었어. 왜? 공무원들하고 국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 팔 때 수수를 먹고 환전할 때 수수를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를 배불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어떻게 노끈을 채찍 만들어서 상을 뒤엎으시고,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굴로 만들고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성전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많으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배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6월절에 상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흠없는 것들이고 아무리 내가 세계로 돈을 바꾼다 할지라도 거기에 수수료를 먹고 그런 조직과 체계를 가지고 공무원들과 결탁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초예요. 예배를 개혁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배가요 완전히 땅에 미어졌어요. 교회 안 나와도 돼. 마치 한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캐톨릭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보편적이에요. 코로나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했다고 안 나오고, 시간 없다고 안 나오고, 어디 간다고 안 나오고, 요즘 하나 더 떠가도 이제 요만한 영상 하나 핸드폰 보고 이제 예배 드렸다고 하고, 돈네이션 찔끔 보내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만은 그게 예배라고 때우고, 이런 식의 예배가 타협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오늘 종교 계획줄만 있어 예배가 개혁되는 우리 세명성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예배가 이게 뭐냐. 아마 지금 세계교회를 보면서 개신교를 보면서 예배가 이게 뭐냐 도대체가. 지가 늦으면 늦게 나오고 바쁘면 빨리 가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모든 SNS 문화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요. 성전 본연의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이치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다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어지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타락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꽉꽉 들었던 교회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사탄 막 영적으로 그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완전히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한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교육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해라. 예배에 대해서 영적 예민함을 가져라. 왜? 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데. 그럴 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게 우리 예배 갱신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리폼드예요.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게 되었다. 기독교의 말씀에 물을 타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효력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막 다시 한번 리폼도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지금은 그건 목사님 얘기고 그건 하나님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나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이게 예배가 물 타버려서 그래요. 물 타버려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병이 나요. 예배 잘 드리다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예배는요, 거룩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개혁해야 됩니다. 마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기획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퍼포먼스 벌이는 예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의 모임 갔어요. 마치고 목사님들 차 한잔 같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홈페이지 하나 가르쳐주면서 여기 들어가 보라고. 아, 이 교회가 참 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데? 그리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 양반이 소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뭐 잘리거나 은퇴한 사람들 불러다가 교회에다 방송국 시스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잘 만들고 막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로 막 전파해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온 성도가 준비하고 성전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우리가 의복도 준비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게 뭐가 부럽습니까? 지금 기독교방 5개 기독교 TV 방송국, 2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걸 교회가 또 답습합니까? 그 뭐하러 교회 다녀요?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지.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을까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상행위를 나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중심으로 변질된 예배가 예수 중심의 예배로, 은혜 충만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예배할 때 사도신경 뭐 교동문 오늘부터 했지만 찬송하고 그다음 말씀 듣고 우리 헌금하죠. 헌금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봉투에 대죠. 봉투에. 우리 교회는 맨돈이 하나도 안 나와요. 어디 초신자들 아니면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와서 그냥 뭐 돈 몇만 원씩 내고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 봉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정확히, 물질도 정확히, 아멘도 정확히 해.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늦는다고 뭐 늦게 와도 되고 일찍 가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예배하다가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취미 활동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내 입으로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우러져서 막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개혁은 말씀 개혁이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캐톨릭 가보세요. 캐톨릭은 완전히 성당 체제가 돼가지고 그 세레모니가 대단합니다. 예. 제가 독일에 집회 갔을 때 이 성의사 가가지고 그 목사 가운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세상에 목사 가운이 얼마나 성스러운지 몰라요. 신부도 가운을 본따서 맞는 거예요. 이게 뒤에 스토리 딸려오는데 내가 여기 와도 스토리 아직 저기 들어오고 있어. 이 잡아당겨야 돼. 제가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 해가지고 4개를 사왔어요. 400만 원짜리. 제 방이 지금도 있어요. 기념으로. 뭐 스토리 엄청 화려하죠. 막 교회당 가보세요. 다 이 벽돌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입에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계속 설교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지금 수르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변해서 이제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있었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야, 저기 미쳤나? 아니 46년 지은 성전 어떻게 헐래? 근데 지가 3일 만에 짓는데. 지금 그 말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 헐면 그 성전 헐어진과 동시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할 때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 들었다는 게 뭐죠?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래,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중심, 인본주의 삶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교회는 소매점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소비자야. 소비자가 원하는 설교를 목사가 해주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돼. 에? 소비자가 원하는 설교를 해주면 인터넷에 SNS에 몇십만이 들어와서 봐.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선포해야죠.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를 가르쳐야죠. 이거 가르쳐 교인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와도 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그걸 만들어가면 교회에 진리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성수 안 하는 것을 아파서만 나왔어요, 다음 주 꼭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죠. 적당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복음을 팔고 한다 있다면 거기에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개혁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예배 제대로 드십시다. 말씀 제대로 먹읍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펄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 어둠이 있다. 첫 번째는 공허감이다. 두 번째는 죄책감이다. 세 번째는 공포감이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수가 우리 중심에 와 있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공허해요. 임마누엘 칸트도 마음에 진 공간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어느 날 잠자리 누웠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또 왜 내일 또 일어나서 어딜 가야 되는가? 내가 목구멍에 밥 새끼 넘겨서 내가 배설하고 사는 게 인간인가? 이런 공허함 마음 안 드세요? 그런 공허함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산 받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계속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나무랍니다. 큰 도둑놈이 작은 도둑놈을 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형태입니다. 걸린 놈하고 안 걸린 놈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너희가 쌓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간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걱정, 고민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래, 다시 기도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 증거로 개혁해 가야 돼요. 코로나 가운데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2부 예배 때 화성시 공무원이 예배 점검 나왔다고 전화도 안 하고 제 핸드폰에 메시지 찍 남겨놓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목사님 가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그렇게 메시지 놓고 갔길래 제가 답을 썼어요. 제가 예배 중이라서 사인 못해서 부목사 사인해서 그렇게 해서 갔다니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지요. 코로나 예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 쓴 줄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성교회는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뭐 지키 뭘 지켜? 그게 뭐예요? 그냥 지혜야, 지혜. 공무원들도 알아요. 에? 뭘 예배를 막으려고 그래요? 막으려고. 제가 그저께 여기 저 목요일 날인가 어디 여기 모임 있어 갔다가 뒤 여기 저 이택지 있죠, 그 1층에. 세상에 그건 무슨 짓까니까. 술집 이거 먹고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마스 다 쓰고 그냥 뭐 왁자지껄 떠드네, 뭐 말도 못해. 야, 세상에 참.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고 따라가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세요. 다 나와서 예배하세요. 이제 오늘로 끝이야.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야. 예배 숫자 50%, 백신 맞은 사람은 그냥 100% 참석이 된대. 이래도 안 나오면 마귀 밥 된 거지, 뭐 어떡하겠어. 마귀가 잡수셨어 그냥. 위드 코로나 이제 내일부터예요. 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나왔잖아, 지금 그 유종임이 거두려고. 근데 유종임이를 거둬준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다음 주에 한번 보려고 그래. 끝까지 오늘까지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예배 갱신합시다. 말씀 갱신합시다.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